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사랑의 세 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친밀감입니다. 가깝게 느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가장 아름다운 친밀감, 이거는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열입니다. 사랑하면 온통 그곳에 관심 있고 사랑의 대상에 몰두합니다. 희생도 오로지 그를 위해서만 가치가 있고 봉사도 오직 그를 위해서만 봉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위탁입니다. 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을 그에게 다 위탁합니다. 그의 뜻을 그대로 나의 행복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사랑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장차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게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68개 교단, 연합단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참석하시는 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영광이 곳곳에 임하시고 이곳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특별한 상황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이 지구촌을 덮인 지 벌써 두 번째 해를 지납니다. 한국 사회의 지구촌 모든 주민이 치유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 세계 각국 지도자, 방역관계 하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생활에 곤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평안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으로 부활절을 기념할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코로나19는 21세기 인류의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청합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바라던 인간의 노력이 코로나19를 불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팬데믹은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환경을 무시한 인간의 탐욕과 무지가 낳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던진 부메랑이 코로나로 돌아와서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과 무지를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시대의 기독교 신앙도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처지입니다. 한국교회는 교세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하는 사회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성애로 대체되는 세속화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금 빛으로 살지도 못했습니다. 겸손과 마음의 비움의 길을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의 공교성을 지키는 일, 사회의 공공선을 세우는 일, 교회의 사명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다시 다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는 은총이요, 여기에 참된 회복의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본문 에스겔 37장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환상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은 회복과 부활의 희망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한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 먼저 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사장 출신 에스겔은 바벨론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노예처럼 살던 그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희망을 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환상 중에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서 3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바싹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 사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구촌은 바싹 마른 뼈와 같습니다. 나라마다 국경이 닫혔습니다.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습니다. 벚꽃이 피는 봄이 됐지만 봄 축제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습니다. 교우들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시장,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부활의 기념을 하던 그때가 이제 그리운 시절이 됐습니다. 한국 사회도 한국 교회도 지구촌 주민의 삶도 마른 뼈처럼 바싹 말라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회복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권능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본문의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로 6절의 말씀. 이제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대신 선포하라는 얘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 7절 8절 보세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이받고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위에 가죽이 덮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칩니다. 마른 뼈들아 다시 살아나라. 마른 뼈들아 다시 일어나거라. 온 힘을 다해서 외쳤던 에스겔은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죽었던 뼈가 살아납니다. 힘줄, 근육, 피부가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일어나는 생명 회복의 시간 목격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 그렇다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에스겔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코로나야 물러가라. 온 땅의 생명아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온 땅의 거민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보아라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노마를 방문했을 때 지금도 기억되는 것이 있습니다. 카타콤의 지하골입니다. 로마 교회는 교인들을 극심한 박해를 통해 공동묘지로 지하굴을 파고 그곳에 피신해 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집도 버립니다. 자신도 포기합니다.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평생 살합니다. 결혼도 자식도 낳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거기서 죽어야 되는 삶을 무려 200년이 넘게 카타콤의 생활이 이어집니다. 이 지하 동굴에 묻힌 시신만 200만 구라고 하는. 그러고도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저도 가련하게 보이고 어떤 고난이 이렇게 힘드나 정말 불쌍하다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받은 축복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니 그 절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저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며 자유의 날, 해방의 날, 예수의 날이 오기를 그곳에서 힘을 얻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닥친 고난의 순간에도 변하여 축복이 간증이 되는데 이게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만이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만이 미래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부활신앙만이 영원한 천국의 내세를 소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은총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명령합니다. 이번에는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로 10절 보니까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마지막 절 보니까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화해와 평화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환상은 예수께서 부활하셔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죄의 형벌인 죽음은 생명의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생의 길을 여셨습니다. 코로나19는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 존재의 질곡을 넘어서는 은혜가 뭐냐? 부활신앙이라고. 교회는 역사의 도전에 언제나 복음의 말씀으로 응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갈등과 분열을 넘어서 화해와 치유의 길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지구촌 주민의 삶의 터전인 지구 생태계를 하나님이 존귀한 선물로 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른 뼈의 환상은 오늘의 세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 이후에 보면 부활을 넘어서는 일대 사건들이 기록이 됩니다. 민족의 부활이요, 남북 이스라엘 유다의 하나됨의 부활이요, 온 세계 평화를 위한 부활이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남북관계에 걸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화해와 평화로서 상생하는 한반도 동아시아 사는 길입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무한 경쟁으로 세계 미래를 열 수 없습니다. 상생 정신으로 경제와 정치를 세우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마지막 절에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갈등과 고통의 현장의 화해와 치유의 평화,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회의 갈등을 넘어서는 부활신앙이야말로 이 나라의 민족의 희망이고 남북의 화해와 평화고 온 세계가 걸어가야 될 미래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먼저 그리스도인 된 저희들이 결단해서 바른 방향으로 돌이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사십시다. 예배의 은혜가 일상과 인격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순종하십시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도록 헌신하십시다. 코로나의 시대의 부활절에 움츠렸던 이제 어깨가 활짝 펴지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생명력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